고난중앙과 부활주일로 인해서 우리 사무엘하를 보다가 멈췄었는데 다시 우리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아버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략가였던 아히도벨의 제안에 따라 남겨져 있던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를 능욕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최대 권력자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오늘은 그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화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은 이제 압살롬을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시킨 것을 넘어 자기에게 12,000명의 군사를 택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택하게 하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선별하다는 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 중에 가장 출중한 군인들만 내가 뽑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뽑은 사람 12,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기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추적하다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기습하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윗이 나이도 많았고 갑자기 이 성을 나가서 광야를 건너고 기두른 시내를 건넜기 때문에 몹시 지치고 힘이 빠져 있을 상태라고 아히도벨은 생각한 거예요. 이에 숨 쉴 틈도 주지 말고 특공대, 특전사들을 모아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다윗을 습격하면 다윗의 부하들은 겁이 나서 도망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죽이겠습니다. 오직 다윗만 죽이고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너희를 받아줄 테니 돌아오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지략가답게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압살롬이 할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일렀다. 지금 이 압살롬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아버지 쫓아내고 성만 찾았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아히도벨에게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아히도벨이 모든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계략은 아히도벨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아히도벨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거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한 사람들의 강연이나 글을 들어보면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갖지 않고 있는 통찰력, 또 누구보다 정확한 데이터와 증명된 사실들, 이 정확하게 분석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침이 없죠. 절대 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감으로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 사람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분명한 일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거침이 없는 거죠. 요즘에 프로야구 개막했는데 옛날에는 야구를 하면 감독의 감으로 다 했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다 전력 분석팀이 있어서 모든 전력 분석과 데이터가 시합 전날 코치들에게 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수가 공 한번 던지는 그 사이에 코치들이 전부 다 종이 하나 들고 데이터를 받은 걸 가지고 작전을 수십 개를 던져요. 투수 코치는 뭐 던져라, 어떤 공 던져라. 수비 코치는 이 타자는 당겨치니 수비 왼쪽으로 가라. 또 공격하는 팀에서는 저 투수는 무슨 공이 약하니 어떻게 던져라. 온갖 작전이 그냥 9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위에 감독의 육감이나 판단이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모든 스포츠팀은 이 전략 위하죠. 안 그런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클린스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망한 건데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른 방향을 제시해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 돈 날리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걸 거꾸로 합니다. 간만 믿고 사람 믿었다가 다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을 해요. 그리고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맡겼는데 속았다. 근데 자세히 그 말을 들어보면 그건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거예요. 내 환상을 믿은 거고 내 감을 믿은 거고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지듯이 본 적도 없는 사람 신뢰하다가 망한 거예요. 아이도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상황과 흐름을 보는 눈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항상 단계별로 다음에 뭘 해야지, 다음에 뭘 해야지가 정확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은 이렇게 정확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의 심리까지 파악합니다. 지쳐 있을 때 쳐들어가면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럼 그때 다윗만 죽이면 압살롬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의 심리까지도 다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성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사는 법을 습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간과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시대는 아이도벨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AI가 더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된 시대이죠. 여러분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한 지방 도시에서 교육청인 것 같아요. 무슨 컨퍼런스를 하면서 주제가를 만들어서 공모해라. 그래서 이렇게 상금을 주겠다 했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낸 노래가 1등이 됐어요. 근데 그 심사위원이 작곡가 김영석 씨였어요. 야, 이 노래 너무 잘 만들었다고 1등으로 뽑았는데 뽑히자 그 곡을 낸 선생님이 근데 이거 AI가 만든 건데 제가 받아도 돼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든 건데 인공지능으로 만든 건데 제가 1등 해도 되나요? 한 거예요. 근데 그 심사위였던 김영석 씨가 인터뷰에 나와서 한 말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 구성이나 진행을 보고 좋은 작곡가가 하나 태어났구나 생각했는데 AI가 만든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근데 그 규정상 AI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으로 이렇게 1등을 줬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AI 붙잡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살죠. 이 말은 우리가 다 아이도벨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고민하며 세상의 것을 애쓰며 사는 우리,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요 주일에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배우고 익히고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도 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너무 많아 아이도벨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우리는 다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한번 하고 또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축적돼서 그냥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교회에 잘 계시라고 하고 세상을 보는 눈만 점점 떠가면서 세상만 잘 보게 되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 와서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까지 보게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예요. 제가 부목사 10년 하면서 4교회에 있었는데 교회 안에 가장 분란이 많고 말이 많은 그룹이 어딘가? 놀랍게도 장로님 그룹, 권사님 그룹이에요.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는 갈등이 없습니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말은 거기서 나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당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하는 회의에 대해서 집에 가서 아내 되는 권사님한테 말 못하게 한 교회도 있었어요. 당회에서 뭐 회의를 하면 집에 가서 곧장 권사님들한테 말해가지고 오늘 회의했는데 오늘 온 교회가 그 회의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아.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24시간 안에 전화 와.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러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나이는 차고 연수는 찰수록 기도는 안 하고 성경은 안 보면서 세상을 아는 지식은 많게 되니까 그 지식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보니
다 아히도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아히도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 지금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압살롬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가고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아히도벨을 무너뜨리기로 결단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우리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를 말하라 하니. 아히도벨이 지금 12,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치자고 말할 때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은 흡족해 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방법이고 이거 이렇게 했어야 돼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14절에 보면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세요.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본래 다윗의 친구이고 또 지금도 다윗의 편에 있지만, 그리고 다윗이 도망 나갈 때 따라 나갔지만 다윗이 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의 편으로 위장하여 나를 도와달라고 말했던 후세를 압살롬이 부릅니다. 이 압살롬은 후세가 자기 편인 줄 알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야 후세야, 지금 아히도벨이 이런 거를 제안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후세의 의견을 물어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냐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이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첫째는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라. 둘째는 궁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에게 알려다오.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너의 소식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후세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위장해서 있는데 아히도벨이 후세를 빼고 이런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으면 그냥 다윗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이 야 후세의 의견도 듣자고 후세한테 불러서 아히도벨의 몰래 꾸미는 계략을 다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이에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지혜자가 세상의 지혜자보다 훨씬 뛰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게 여기에 나와요.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일 줄 알미라.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자마자 이것이 너무 좋은 작전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결코 반대해요. 이거 안 됩니다. 결코 좋지 못합니다. 원문을 보면 완강히 반대한 그 단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왜 이게 좋지 못한지를 두 가지 이유로 제시하는데, 첫째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중에 용사다. 이 용사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마음과 육신 모두가 강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골리앗 죽이고 블레셋 무너뜨리고 아말렉도 무찌른. 그러니까 이들이 지쳐 있을지라도 그들은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용사들입니다. 8절에 보면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곰은 이렇게 새끼를 건드리면 사람을 찢어 죽이죠. 제가 캐나다에서 선교 생활할 때 코키텔람이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그 집이 여러분들 잘 아는 개그맨 이성미 지사님의 집이었어요. 그분이 본인의 집을 선교사들에게 숙소로 내어주고 본인은 아파트 가서 이렇게 자녀들과 사셨는데, 그 집에 하우스 집인데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 이 집에 왜 울타리를 치셨어요 했더니, 딸 둘을 이제 어디 데려다 주려고 차에 태우고 가려다가 뭘 놓고 온 게 있어서 집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새끼 곰들이 나와가지고
차에 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창문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차를 만지고 있더래요. 근데 애기들이 어리니까 와 고민하고 좋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집사람이 깜짝 놀라갖고 운전석에 탁 타서 이렇게 도망간 적이 있다고. 근데 그 이후에 울타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곰이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긴장을 해서 청년들한테 곰이 나오면 어떻게 살 수 있냐, 어떻게 피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곰을 봤어요 또. 그래서 제가 죽은 척하면 되냐, 우리 어렸을 때 죽은 척하면 산다고 배웠잖아요. 했더니 청년들이 죽은 척하면 죽은 줄 알고 곰이 때려서 맞아 죽는데요. 그러면 뛰어서 도망가면 되냐 했더니 곰은 시속 60km라 뛰어가면 장난치는 줄 알고 뛰어가서 때려서 또 죽인대요. 그럼 높은 곳 올라가면 되냐 했더니 곰이 나무를 굉장히 잘 오른답니다. 그래서 쫓아 올라가서 죽인대요. 그럼 곰 만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죽는데요, 그냥.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냐 했더니 몸을 웅크리고 최대한 장기를 보호하면서 죽기 전까지 그냥 막고 있으래요. 누가 구해줄 때까지. 그러니까 살 방법이 없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 이성미 지사님 무슨 말이냐면 새끼 곰을 보면 그때가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래요. 어미 곰이 멀리서 다 보고 있답니다. 그 조금만 위협을 가하면 달려와서 사람을 공격한대요. 그러니까 곰 만나면 못 살아요. 오늘 후세는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곰입니다.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원문을 보면 익숙하다는 말이 병법에 익은 사람으로 기습하면 다윗이 당할 것 같습니까? 지금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역으로 기습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역으로 공격을 당했다가 우리 백성들이 하나라도 죽으면 우리가 다윗에게 졌다라고 사기가 떨어지고 압살롬 당신의 위치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작전은 안 좋습니다라고 아히도벨의 작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후세가 얼마나 고단수인지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여태까지 무서운 게 없었죠. 그러니까 다 죽이잖아요. 아버지도 쫓아내고 후궁들하고 자고. 근데 겁없이 전진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워할 대상이다. 다윗에게 당했다간 너희들의 민심이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으로 이 사람들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망설이게 한 다음에 새로운 계략을 말려주는데 다윗을 위한 계략이죠. 우리 11절부터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에서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후세는 1만 2천 명만 뽑자는 아히도벨과 달리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단에서부터 부에세바 남에서 북에서 북까지 모든 군인들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모으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한 번에 이슬이 덮이듯이 다윗을 공격하자. 그러면 하나도 남지 않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어떤 성에 숨으면 그 성을 그냥 밧줄로 무너뜨려 버리자. 그리고 다윗을 꺼내 죽이자는 거예요. 후세가 이런 계략을 제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간을 벌려는 거예요. 12,000명만 뽑아서 가면 오늘 밤 당장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기습을 당해 죽게 돼요. 근데 후세의 말처럼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다 부르려면 최소 2-3일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2-3일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전령을 보내서 압살롬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 다윗 당신은 도망을 가든지 대비하십시오라는 시간을 벌려주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압살롬에게 제안한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압살롬이 받아들여요. 심지어 후세는 압살롬에게 당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라. 아히도벨만 내보내지 말고 당신이 가라. 압살롬을 위험이 도사리는 곳으로 노출되도록 하는데 이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도 이 후세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다윗 죽이려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하게 하기에 후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술수를 만들고 계략을 짜도 하나님이 모든 판도를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도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결단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히도벨의 길로 따르지 말고 후세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제쳐두고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나 만나는 걸로 두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정보들을 더 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후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한 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22절까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정보와 지식, 세상으로 얻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그것을 추구하느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성경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으로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라.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결국 다 아히도벨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후세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지혜와 이성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는 삶을 사십시오.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후세처럼 판도를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